어떻게 해야 되지? 위로 올릴까? 자, 나오면 다 나오겠는데. 자, 기도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그런 마음이 되어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되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이 본물이 되어 우리 삶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가사 잘 알죠? 가사 잘 알죠? 자, 여기 앞에 보고 율동도 같이 하면서 어른들 율동 다 같이 하면서 해볼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나, 둘, 시작. 예수님만 믿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 기도한 성경 말씀 순종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예수님만 믿는 것. 님만 믿는 것.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 우리 다 함께 호산나 찬양해 볼까요?
나눠줘요 찬양할 건데 진짜 주님만 따라갈 사람은 장난 안 하고 장난 안 하고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눠주면서 살아갈 거예요. 유한이 고백할 수 있어요? 유경 고백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밤하늘에 별이 너무 많지만 주님 사랑보다 많이 수는 없죠. 저 바다가 너무 많이겠지만 주님 은혜보다 깊은 수는 없겠죠. Jesus, He loves me so much. 우리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He loves me so much, so much, so much. 물고기 두 마리 다 섞여 주님께서 모두에게 나눠주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친구 되어주고 또 채워주시소. 이렇게도 많은데 왜 모르나요? 주님 사랑의 손 안에 가득해요. 이렇게 좋은데 왜 감추나요? 그 손을 모아가요. 그게 왜 저요? 나눠줘요.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 모두에게 가득 나누어 주어요. 알려줘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요. Jesus loves me so much, so much, so much. Jesus, He loves me so much, so much, so much. Jesus,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해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서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서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름의 끝자락에
월요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높이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승리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집사님 어머니 언제 소천하실지 몰라 급히 올라갔습니다. 박성주 원사님 한 생명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지막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하나하나 하나님 밝히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이한나 집사님 가정 가운데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성주 권사님 주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국 준비 잘하게 하소서. 하나 집사님 안동 집사님 가정 가운데 위로주세요. 김성드렸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김성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할 바를 알게 하소서. 김성드렸습니다. 하나 집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박현아 형님 믿음 주시고 천국 준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김디엽, 김애순 되었습니다. 우리 그 수정 간사님 할아버지하고 어머니입니다. 박성주 원사님 고통이 없이 천국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족 가운데 위로와 주님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현주 원사님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성주 원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강연 신현순 장로님 가정 드렸습니다. 아들 대호와 지영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사 일이 잘 풀리고 열리는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여독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수련의 이유 영혼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공격받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박성주 권사님 천국길 준비하는데 은혜 베풀어 주세요. 유경미 사모님 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권사님을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이게 사람이 죽는 게 정한 일이지만 참 이 땅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내기가 참 힘들고 그 절차 이런 것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마음 또 가시는 마음 또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또 의료 시설 또 장례 절차 이 모든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쁨으로 막 결정한 게 아니고 슬픔을 딱 모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어려운 결정들 다 내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 집사님과 또 오빠 가운데 또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부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또 권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싶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또 남은 우리 장로님이 또 부산에서 생활을 하셔야 할 텐데 또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분들이 천국 환송 예배를 장례 예배죠. 장례 예배를 저는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제 생각이고 하나님 뜻이 어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부산 내려오셔서 또 그 교회에서 또 사역 다 하시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서야 되는데 이 모든 거 생각하면은 장로님도 생각하면은 부산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주의 뜻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성주 권사님이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도 이게 이제 우주 여행한다 얘기하잖아. 우주 여행도 하지만 자식 그 손주죠. 손주 크는 거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보겠죠. 우리 모르겠지만 만지겠죠. 천국은 아니면 안 만지더라도 천국이 더 좋아서 안 내려오겠죠. 우리는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할 길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는 돌아왔던 길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된 땅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사명 다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자식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것들이 놔두고하기 참 무겁겠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배우기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래 열차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꼭 있음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남은 작품 가운데도 하나님 요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2장 1, 2절입니다. 에스라서 2장 1, 2절입니다. 자, 우리 귀요미들 뒤로 빨리 앉으세요. 우리 아이들 읽고 어른들 읽겠습니다. 지호 읽을 수 있지? 그 엄마 방해하지 마. 너 절로 가. 빨리. 절로 가면 되지. 자, 교회 여기 두 번째 전사님 딱 뒷자리에 앉으세요. 지호. 호야 앉아. 엄마는 생명을 깔아먹을 정도의 피곤함을 두고 이것을 예배드리러 온 거야. 우리 다 같이 어른들 먼저 읽고 아이들 읽을 수 있죠? 읽겠습니다. 어른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성읍으로 돌아간 자 스랄과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혼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면수가 이러하니. 그 다음 우리 3절 보시면요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 바로스 자손 4절요 스바다 자손 5절요 아라 자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거의 70절까지 쭉 나옵니다. 명단을 하나님 다 적어놓으세요. 내용을 다시 보면요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다시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사로잡혔던 것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잡혀갑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때 다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손들이 노임을 받고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임이 받는 것이 이 사이에 7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굉장한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 2023년도죠. 그죠? 6.25가 언제 났죠? 그리고 3년 전쟁이 났죠. 그러면 1953년도에 이제 종전협정이 됐죠. 그로부터 7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세대를 겪은 사람의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이제 지금 생각하면 우리 고문학 집사님 같은 분은 그러면 어릴 때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쭉 올라가가지고 피난 간 거죠. 우리 그 백강영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안 겪었습니까? 네. 또 누구 겪을 사람 있나? 우리 배선 집사님 70이 넘었잖아요. 그 알아서 기억을 못 하겠지만 74살이면 그렇지. 그러면 기억을 못 하지. 어떻게 사람이 2살 때 일을 기억해? 기억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이제 80세 정도 된 분들은 10대니까 기억을 했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서 안 돌아오신 분도 있을 거고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고 나이가 들었지만 돌아가신 분도 있었겠죠. 이거는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예언했어요. 이 나라 망하고 바벨론에게 쫄라당 망하고 끝난다. 빨리 성문 열어가지고 우리 항복하자. 그러면 우리 산다.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이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압박이 무서우니까 라인을 서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애굽이 와가지고 바벨론을 쳐서 이기면 자기 입지가 너무 애매해지잖아요. 완전 배신자가 되니까 그걸 그렇게 결정을 못해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예언해도 지금 자기 권력이 전혀 없고 심지어 이제 애굽 왕이 세웠으니까 신하들한테도 그러니까 왕권 자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결국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는 두 놈 뽑히고 아들내미 죽는 거 다 뽑고 그리고 그 인생은 거기서 탁 끝나죠. 그리고 70년이 좀 더 흘렀죠. 이제 60몇 년 흐르고 난 뒤에 드디어 완전한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바벨론을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이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 얘기합니다. 드디어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돌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돌아갈 목적이 뭐죠? 그죠?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가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은다 마음 먹으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만 지을 수 없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축도 키워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난 이제 돌아왔어. 이 땅은 일단 주인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땅을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어느 땅 중심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자, 감이 안 오세요? 자, 이제 오늘 일단 여러분 감을 잡도록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주제를 나눌 건데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자는 나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자는 나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자는 나요. 라는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을 약속으로 받아요. 두 번째는 다 같이 사는 기업을 만듭니다. 다시 첫 번째는 땅을 약속으로 받아요. 두 번째는 다 같이 사는 기업이 되는 거죠. 자, 다시 1절에 보시면 산조들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도로 돌아와 각자 성읍으로 돌아간 자, 각기 각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성읍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족보대로 자기의 땅이 분배됐잖아요. 근데 70년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했겠죠? 원래 받은 자기 땅이 있겠죠. 그 땅에 갔어요. 근데 안 돌아온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 없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성전을 딱 지어요. 어느 땅부터 차지하겠어요? 성전 근처에 살겠죠. 지금도 여러분 지금 통곡의병 옆에 살면 부자 돼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통곡의병 옆에 살면 부자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커피숍을 낸다는데 어느 교회다 하나만 선택해라면 어느 교회 선택하겠습니까? 목사 그러면 망해요. 저는 선택하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갑니다. 거기서 커피숍 하죠. 부산에서는 수영로 교회는 수영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돌아가는데 가장 자기네끼리지만 땅값이 비싼 데가 어딜까요? 성전 근처죠. 그러면 여러분 다 가서 그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땅을 분배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모두가 기업받을 자인 거예요. 그들 모두가 땅을 분배받을 자인 거예요. 바벨론은 어떻게 산지 모르겠어요.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실패했던 나이가 많이 들었든 아니면 축복을 받았든 아니면 저주를 받았든 범죄에든 아무 상관없이 이제 그 땅에 딱 돌아가면 뭐죠? 분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근처에 살아야 되겠죠. 그러다가 좀 가니까 주인 없는 농사하기 좋은 땅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그 땅 달라 하겠죠. 안 쓰는데 어느 정도가 올지 모르잖아요. 물론 성경에 보시면 유다로 도로 돌아갈 각자 성읍으로 돌아간 자인데 여기서는 미완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로 돌아오는 자, 2차로 돌아오는 자, 3차로 이렇게 돌아오겠지만 지금 돌아오는 수에 비하면 땅은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 뭐 받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원래부터 예언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야,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아, 귀요미들, 나 오늘 찬양했는데 하나도 안 가져갔네. 너무 찬양 많이 해서 다 가져간 것처럼 생각했다. 자, 너희들, 자, 오직 하면 예수 하면 하는 거다. 시작. 오직 오직. 자, 우리 한나 집사님 위해서 주여 삼창, 그 박성주 권사님 위해서 주여 삼창 큰 소리로 하면은 간식 받아가는 거야. 주여 삼창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우 안 했다. 시우 안 해서 못 주겠는데. 시우 할 거야. 주여 삼창 할 거지? 다시 시작. 아이고 귀여운데 가져가세요. 초코야 오늘. 자, 싸우지 말고 하나씩 가져가. 좀 이따 다시 줄게. 오늘 초코 우유에 OS 초코네. 내 초코 파티는 오늘. 우리 치 육구도 안 들고 가. 치 초콜릿 사랑한대. 치야. 유리 형아까지 챙길 거야. 오케이, 가져가. 자, 들어가세요.
자, 미안해. 약속을 안 지켜서. 자, 7절 우리 귀요미들 큰 소리로 읽어볼까? 주혁이하고 지유 두 명밖에 없나? 지호, 주아 4명, 초딩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혁이 먹는다고 읽지 못했어요. 어찌나 잘 먹는지. 제가 10대가 됐을 때 우리 집은 거덜날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라 얘기합니다. 이 땅을 뭐죠? 소유를 준다. 그 땅이 뭐죠? 지금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약속을 해주십시오.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 내가 약속일 테니까 너 지금 이제 나와 언약하자 했던 것이 그 언약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것이 이 언약이었어요. 땅을 주겠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언약이 지금 처음에는 지금 아브라함은 가져가지 못하지만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져가죠.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들이 엄청난 범죄에서 70년 동안 그 땅이 쉬게 됩니다. 안식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제 70년이 쉰 이 땅에 다시금 그 믿음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땅을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예언이 지금 다시 이루어지는 거고 여호수아의 정복이 다시 이루어진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먼저 돌아온 자들은 뭐 받죠?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받게 돼요. 무엇인지 받게 돼요. 좋은 일로 먼저 시작하면 받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테슬라 잘 아시죠? 우리나라 전기차로서는 가장 먼저 상용화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린 차가 뭐죠? 테슬라입니다. 선점하면요 잘 못 따라잡아요. 웬만하면. 또 두 번째 애플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특히 이런 전자기 제품 쪽에서는 기술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게 되면요 아주 앞서갑니다. 그 다음 바로 따라간 게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선점한 게 삼성이죠. 모토로라가 먼저 선점했지만 삼성한테 탁 밀리게 돼요. 그래서 삼성이 먼저 잡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선점에 실패한 기업이 있죠. LG가 원래 스마트폰 나오자마자 바로 세계 이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기업인 정확하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 기업에 물어봐요. 우리도 스마트폰을 만들까요?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게 아직은 이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맥스라는 핸드폰을 만드는데 MS랑 손을 잡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망해요.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LG 없어졌죠. 스마트폰 안 만들잖아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때 만약에 안드로이드랑 손을 잡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되므로 결국 밀리고 LG전자가 계속 엄청난 돈을 벌어도 핸드폰은 다 나가는 거예요. 자꾸 마이너스가 됐어요. 결국 핸드폰 없으니까 오히려 배터리에 집중하게 되면서 지금 LG전자가 좋아졌지만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점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한 큰 효과를 가지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LG가 망한 것은 그러니까 그때 전혀 점유율을 가지지 못한 MS나 손잡았던 그 단추가 잘못됐다라고 그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점하게 하십니다. 보시면 우리 천문화 목사님 같은 경우 말씀 너무 잘 알아들어요. 아멘. 예. 그래서 본인이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나누시랬죠. 보면 수정관 사람 참 잘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 또 GSM도 잘 듣고 이것이 점점 퍼져 나가는 거죠. 잘 들었다는 소식이 막 들리는 거죠. 우리 신권사님, 우리 전사님 신권사님이 참 식사 이렇게 하셨잖아요. 맛있게 하니까 교회 점심이 일주일에 사는 것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이게 뭐죠? 처음부터 맛있게 만들어 놨던 것이 있으니까요. 계속 교회가 전통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어제는 다들 반찬을 여러 거 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푸짐한 거예요. 심지어 그 돼지고기도 있었죠, 맞죠? 그다음 우리 고등어였나요? 고등어도 있었죠. 전도 있었죠. 과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보자마자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잘 먹는 거야 우리가.
근데 누가 놀라면 그 우리 이 선교사님 말고 우리 선교사님 놀라셨어요. 오늘 만찬이 너무 많은데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뭐죠?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어떤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런 맛있게 먹자 선점하게 되니까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쫙 가고 있어. 송우사님 참 오늘 뭐 오늘 안 오셨지만 칭찬하려고 안 오셨는데 참 아쉽네요. 송우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인사를 잘 시켰어요. 진짜 오면 인사시키고 인사를 환하게 받아줘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할머니지만 아이들 막 안겨요. 그것만 해도 애들한테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또 막 일어서서 예배 드리는 거,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 뭐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예배를 선점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요, 우리 교회 오면 처음부터 잘 준비됐다 얘기해요. 뭐 우리가 뭐 준비한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들 소개하고 나면 잘 준비됐다 얘기해요. 심지어 저기 그때 박경태 그 우리 전사님 오셨잖아요. 전사님 또 와가지고 자기 보고 너무 준비 잘하셨네요 얘기하더라고요. 뭐 준비한 게 없는데 자꾸 준비 잘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어디로 진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다른 사람이 볼 때 준비 잘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준비가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문화를 만들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 선점했을 때 다른 교회랑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사 하나님이 특별히 요구한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들이 이스라엘, 야 너 이제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손해보면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다 실망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돌아가는 순종한 사람들은 기업을 받습니다. 이전에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내 상태와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걸음을 걷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은재쌤이 저번에 특세 갔잖아요. 특세 갔거든요. 저기 부에 특세 있었어요. 그러나 금요일날 이제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둬서 이제 그 언니들하고 밥 먹다가 이제 부신자들 밥 먹으면 뭐 먹죠? 이제 반주를 하잖아요. 이분이 반주를 하신 거예요. 반주를 하고 늦게 오신 거예요. 반주를 하시고 늦게 오셨는데 오니까 우리 특세 간다니까 자기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 좀 불편함이 있잖아 마음속에. 예배 마지막 노래 부를 때 왔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주를 했지만 그래도 교회 가려니까 이래도 가도 되겠냐? 상관없다. 우리 근데 가기만 하면 된다니까 가겠대서 갔어요. 같이 예배 드렸어요. 마지막 우리 예매매는 교회에 와서 막 이게 막 춤추려 했는데 그 반주한 어떤 상태에서 춤을 추는데 우리 원장님 보시고 났는데 물건이 왔다고. 그렇죠, 물건이 왔죠. 반주를 하셨으니까 물건이 오셨죠. 근데 거기 중요한 건 가는 거였어요. 가는 거. 내 상태와 상관없이 가는 거.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 반주하는 시절 때 장로님이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인격적으로 안 만나시는 거예요. 반주를 하시고 났는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나달라고. 그거 만나주셨잖아요. 어떻게 만났죠? 반주하시면서 사고 나면서 그때 만나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그 어떤 개입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돼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거룩과 상관없이 그냥 하라는 걸 하면 그것이 선점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받는 기업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0장까지 거의 70절까지 전부 다 명단이 나와요. 이 사람 또 왔고 저 사람 또 왔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13절 보시면 5절 봅시다. 스바냐 자손 그다음요 아도감 자손 비에웨 자손 계속 볼까요? 아딘 자손 또요 아델 자손 계속 그 자손의 이름이 쭉쭉쭉 나옵니다. 이들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장이 70장이 끝나요.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온 것까지 딱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의 명단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들을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들과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이 명단을 쭉 다 적어놓았습니다. 혹시 지금 또 그 족보가 그대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중에서 누군가가 이게 나오는 50절 나오는 아스낫 자손이면 이 명단을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그 자손인데 족보가 있다면. 우리도 우리나라 족보 있잖아요. 그 족보가 있다면은 보면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호주는 원래 유럽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떨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대한 감옥이었거든요. 그 감옥에 사람들이 갔어요. 가서 살다가 결혼하다가 애 놓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지금 후손들이 자기 선조를 보잖아요. 보면은 우리 최고의 선조는 강간범이었네. 그걸 확인할 수 있대요. 우리 선조는 사기꾼이었네. 그걸 우리 선조는 정치범이었네. 그걸 확인할 수 있대요. 근데 가끔씩 확인하면서 그런 우리도 이렇게 구원해 주다니. 그런 우리도 잘 산단 말이야.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나라가 범죄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를 바꿔가지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명단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온 자들에게 하나님 복과 땅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잘 건설해서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큰 기업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기업으로 만들어갑니다. 자 볼까요? 우리 기업이들, 자 너는 안 되겠다. 시우, 너는 지금 유배 당해야 되겠다. 겸이를 유배 보내야 돼. 겸이가 선배니까 형이니까 겸이는 절로 우리 혁이 형아 뒤로 가자. 시우가 널 너무 사랑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 좀 따뜻한 나라로 가. 알았지? 거기 추우니까. 참고로 저 마이크를 다 설치했습니다. 저도 인권 전사님처럼 손 한번 벌려보려고. 해봐야 되겠다. 3번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에 3번 못 박혀 돌아가시던데 이렇게 나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고 싶고 계속 하니까 어깨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 진짜. 지금 부항을 떴는데 피가 너무 끈적한 게 나와가지고 좀 하여튼 어깨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되게 좋은 마이크거든요. 저기 먼지 쌓여있다가 오늘 꺼내가지고 어제부터 설치해서 원래 이게 설치돼야 되는데 좀 지저분하게 됐지만 어쨌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이게 마이크가 얼마나 좋냐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오히려 가까이 되면 귀가 아파요. 그러니까 편안한 자세로 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이크 안 쓴 이유가 여기 있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 다 가리는 걸로 했는 거예요. 정면에 돼 있어서. 어제 내가 이거 수리하려고 했는데 내 실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기업을 받는 것은요 그냥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 기업을 받는 것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일단 기업 이 명단 쭉 나옵니다. 명단이 쭉 나오는 이 명단만 해도 뭐가 갈리냐면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분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이 명단들은 결국은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전해지는 것이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는 거죠. 후손들에게 남기는 족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좀 명단을 좀 보시면요 리더들이 나오는데 이제를 보시면 리더들이 나와요.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가 아니고 동일한 이름일 뿐입니다. 스라야, 느엘라야, 모르드게 역시도 우리가 나오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과 아닌 이름이 겹친 사람이에요. 그다음 빌산, 미스발, 비그웨와 루훈과 그다음에 바하나와 등과 같은 사람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특별한 리더 11명을 얘기한 것 같아요. 12명 맞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11명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성경에 12명이 나오는지 다른 주석가 보니까 12를 채운 것은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살려도 11개더라고요. 살려보시겠어요? 맞죠? 11개죠. 그래서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11개인지 뭐 어쨌든 저는 연결했는데 일단 없는 걸로 하고, 근데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도 그다음부터 무슨 족속 무슨 족속 무슨 족속으로 자손으로 쭉 나열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두 명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수룹바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스알디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술은요. 요술은 이스라엘 보고 한 얘기할 때 요술은나 불렀던 거고요.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 봅시다.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네. 자, 10절부터 10절부터 봅시다. 10절. 히스기야는 누굴 낳죠?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누굴 낳죠? 암몬을 낳고, 암몬 누굴 낳죠? 요시야를 낳고. 11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혔을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으니. 12절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 누굴 낳죠? 스룹바벨 낳아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족보 중에 나오는 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가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짓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왕의 계통의 사람 중에 한 명인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이 이 성을 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다윗 족속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다음 예수아가 나오죠. 예수아 같은 경우에는요, 아론의 자손은 대제사장 계열입니다. 물론 그 대제사장이 굉장히 뛰어난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시면 그의 증조부가 스라야인데, 스라 역시도 예레미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에 끌려갈 때 살해당합니다. 살해 맞죠? 그러니까 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끌려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요사닥이었고 대제사장의 계통을 하다가 결국은 그의 아들 여수아죠.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예수아가 이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성경을 보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대해서 특별히 나오는 에스겔서, 에스겔 생각이 갑자기 안 나죠. 미가 아니죠. 학계 스가랴에서 같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들을 리더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리더를 세우는데 이 집안뿐만 아니라 이들이 먼저 이 땅에 와가지고 정착하게 되잖아요. 정착하면 그 다음 오는 사람들이 정착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죠. 이들이 그냥 사는 것은, 그들이 한 것은 선전뿐만 아니라 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올 때 이 마을을 잘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신도시가 개설되면요, 첫 번째 도시 사람들은 학교도 없고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잘 이제 다부지게 만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학교도 지어지고 공공시설도 지어지고 막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두 분이 신도시 계시잖아요, 계속. 그럼 처음에는 좀 허벌판처럼 느껴져도 점점 많은 것이 지어져가지고 도시가 형성돼요. 그러면 1차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두 번째 이사 가는 사람, 세 번째 이사 가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지고 오히려 그 도시는 좋은 도시가 돼요. 아마도 3차쯤 이사 갔을 때는 야, 예루살렘 좋다더라. 처음에 힘들었지만 이스라엘로 가면은 예배 드릴 수 있고 너무 좋다더라 해서 좋은 소문으로 이주한 사람도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 첫 번째 힘든 것을 개사를 잘한 자들에게 아까 이제 선점해 준댔잖아요. 그들이 그냥 자기가 한 것이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잘한 것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너희들 그래 수고했어. 너희 명단 내가 다 적어주고 이 성경에 기록해 줄게. 내 마음에도 너희를 기록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냥 날 위해 뭐 시키잖아요. 그럼 시킨 것은 그 시키는 건 끝나지가 않아요. 이후로 연결되는 파생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인군 목사 보면서 저 녀석 잘하고 있네. 아이고, 내 상급이 더 많겠다 생각했어요. 저 녀석이 잘해서 내 상급이 많겠다. 진짜 전도 잘했다 이런 생각했어요. 본인의 옛날 설교 보니까요.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왜든 여러분, 한 친구가 잘 세워지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이주한 사람들이 잘 정착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행동하는 건요, 그냥 한 행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좋은 일로 파생되는 걸음들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 잘못하게 되면 나쁜 걸음으로 파생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 역사의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만 해도 정말 나쁜 놈이다, 정말 좋은 놈이다 라고 양극화되어 있어요. 기독교인 관점에서는 약간 좋게 봐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 치니까요. 근데 객관적인 사건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CIA 문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물불을 가지지 않았다. 나쁜 평가를 해요. CIA에서. 그런 몇 번 하와이에서 막 그런 사건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역사적 평가는 그렇게 앞뒤로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죠? 정확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맞죠? 정확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객관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평가에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착한 일과 악한 일들을 보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나 한 것은요, 파생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보니까 너무 큰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모신다면서 막 얘기하니까 너무 예배에 방해됐던 것 같아요. 계속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니까 얘가 원래 무당이었는데 그 주인인데, 그 주인이 이걸로 돈 벌었단 말이에요. 돈을 벌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평민이 된 거예요. 특별한 여종이었는데, 돈을 벌어준 여종이었는데 이제 그런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바울 때문이라고 고소하게 되고 바울은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가는데 그때 엄청 맞아요. 그냥 맞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맞은 것처럼 엄청 맞아요. 그 피 막 투성이 돼 있고 막 보통 같으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엄청 억울할 건데도 불구하고 억울하지 않게, 그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찬송을 불러요. 바울과 실라, 바울은 말은 좀 졸했어도 노래를 참 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노래 부를 때 사람들이 들었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리고 난 뒤에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간수가 옥문 열린 거 보고 자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만약에 간수가 있는데 이 두 명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간수랑 아내랑 죽어야 돼요. 세 명이 도망가잖아요. 간수랑 아내랑 자식이 죽어야 돼요. 인원수만큼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풀려가지고 자기는 사살 당했다, 우리 가지고 살리는 거죠. 참 괜찮은 간수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라, 우리 다 있다, 걱정하지 말라 라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참 좋게 흘렀는데 그때 고맙다, 너희 도망가지 않았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너무 엉뚱한 말을 딱 꺼내요. 16절에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질문 안 하겠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너무 생뚱맞는 질문이에요. 상황에 연결되지 않는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마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전하는 것, 전했던 그 사건의 일련의 일들을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말하고 난 뒤에 이 간수가 어떤 고난을 가진지 모르겠죠. 이 간수가 직접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밥 먹고, 그리고 그 가정이 전부 다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다 모두가 세례를 받고 돌아오고 복음이 연결되게 돼요. 만약에 그때 첫 번째 맞자마자 억울하다 얘기하고 우리 로마 시민인데 왜 그랬어? 라고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너무 정신없이 맞았나 봐요. 그게 억울한 일인데 불구하고 찬양했던 그 걸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음이 되었고, 그 후로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져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맞은 그 억울하게 맞은 그것이 결국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걸음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맞은 것을 다 소화했을 때는 교회가 하나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움을 당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면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해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이 탁 세워져요. 자, 어제만 해도 여러분, 어제 우리 도바울 성교사님 오셨죠. 오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연극 봤을 때 나사로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연기는 참 좋은데 뭐 저는 그런 생각 연기는 참 좋은데 뭐 그렇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냥 그런 내 생각했었는데 그냥 뜨거움만 이제 묘사됐고 우리가 좀 다 아는 장면인데 그냥 그림으로 봤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영화 봐도 지옥을 묘사할 때도 리얼하게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이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지옥에 대한 것과 천국에 대한 것이 확실히 구분이 딱 섰잖아요.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진짜 지옥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걸 봤다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본 곳을 자기가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엄마 나 왜 죽기 전에 나 깨bes냐고, 나 그냥 예수님과 있으면 너무 좋은데 뭐 이런 얘기 다 했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걸 듣고 다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거 다시 돌아보면은 도바요 선교사님이 우리 조상 연락해가지고 조사님 통해서 내가 공짜로 섬기겠다. 대전에서 뭐 가까운 옆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서면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운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저희도 하늘 올라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오셔서 열정 보셨죠. 그리고 그분 열정이 스스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 옆에 가셔가지고 법당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꼬우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찬양하고 옆에 보시니까 두 분이서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그것도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뭐 교회가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보자 그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예배 전에 보자마자 이분과 평생 연락해서 이분의 사역을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겠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냥 무료로 섬기게 됐지만 조사한테 부탁해서 금액을 좀 부탁해가지고 우리가 사례금으로 드려야 되게 돼서 드릴 때 저희가 기도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 천보람 쌤도 감사하다고 또 사례라고 해서 그분이 또 주셨어요. 그분이 2개나 받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냥 빈 마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재정도 채워갔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도 안 됐으니까 기도 용사도 채워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것도 보시게 됐죠. 그죠? 그리고 민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물어봤대요. 착한 일 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면 나쁜 짓 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이건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누구한테 범죄한 것에 따라 다르다고. 사람한테 범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한 게 제일 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죠. 또 그 얘기를 아마 우리 수정 간사님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못했어요? 표정이. 하여튼 그렇게 설명했대요. 그러면 민서라는 친구도 역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받아들이게 됐죠.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지금 한나 집사님, 어제 또 시간에 한나 집사님이랑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있었는데 한나 집사님 같이 밥 먹자 해서 밥 먹을 때 한나 집사님 이번에 오늘 어떤 안동 집사님이 이 연극은 우리 아내를 위한 거라고. 박순 권사님이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내를 위한 이 연극이었어요.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그분 역시도 빈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와가지고 왔는데 재정이랑 중보자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냥 뭐 하시는 값 됐는데 그걸 듣고 난 뒤에 민서라는 친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한나 집사님에게 어떤 용기를 주게 되고, 그 다음 우리 마음과도 뭐가 있었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복음 전하겠다 얘기했는데 마침 이거랑 딱 맞아가지고 다음 주 전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역시도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한테 꼭 복음 전하겠다 생각 드셨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도전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빈 마음으로 가겠다는 그 한 걸음이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어떻게 되죠? 다 더불어 좋게 살게 하는 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한 걸음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한 걸음은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다 연결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부엘에 갑니다. 가서 기도하는 거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개념을 좀 알았어요. 부엘이라는 개념을 예전에 그냥 내가 뭐 영빨 받는 곳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구나라는 좀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뭘 더 한다 안 더 한다 이런 거 빼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근데 만약에 저에게 또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또 생긴다면은 더불어서 더 갈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지만 기적적으로 가지만 다른 것도 더 참여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듣고 있는 저희 권사님 보내준 그 무슨 차 선교사님 아니 최 선교사님 예?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그러니까 다윗 차 선교사님 설교를 좀 듣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중보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통찰력을 보고 있습니다. 감동받고 있고요. 그런 것도 한번 들려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넓어져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벌거벗김 당하시고요, 침뱉음 당하시고. 근데 이게 여러분 힘이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스스로 당합니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물론 저걸 위해서는 아닙니다. 원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아멘. 그 무거운 짐을 다 지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인가 요구한다면 반드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주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든 헌금이든 아니 내가 기도든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든 요리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게 되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가장 효율적인 일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무엇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가장 효율적인 일이 돼요. 왜? 그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 하게 하신 일이 있고 그 일 때문에 나는 내 삶 속에도 부유해질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부유하게 만든 효율적인 일을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 주는 게 아니고 단순하고 심플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게 불행한 거예요. 줄 게 없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그게 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뭔가 요구해요. 이것 좀 할래? 이것 좀 할래? 이것 좀 할래? 여러분 그거 해보십시오. 그건 아주 효과적인 일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것만큼 받을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요구한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또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결과값으로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나라를 위한 일도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보면요 할머니가 개척교회에 국수 삶았어요. 국수 삶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은 어떻게 되죠? 손주가 개척교회 하게 되었어요. 좋은 멤버 만들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좀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뭐죠? 할머니의 수고함이 자손까지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함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창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자가 나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건설할 자가 나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할 자가 나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할 자가 나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찬양하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일단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수정 간사님 방송 좀 꺼주시겠습니까?